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주원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지나온 과거의 삶 속에서 추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 중에는 좋은 추억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추억도 있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기 원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니까 이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좀 있다가 와라,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어떤 연단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피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사단은, 우리 대적인 사단은 우리들을 환한 곳, 밝은 곳, 보이는 곳에서 공격하려 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쏘려고 활시를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둠 속에서는 적이 공격해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울 때 적의 공격을 알기 위해서 조명탄을 쏘아 올려가지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막아내죠. 또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졸면 죽는다. 깨어있어서 모든 걸 지키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은밀한 화살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대적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단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망의 활로 그를 쏘면 죽을 줄 알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봅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나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질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빨리 피해라, 주 외에 다른 곳을 피해라 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때가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든 땅, 고향, 친척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치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가 보장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이 참 많죠. 최고령자가 100세예요. 새해는 101살이시고 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0%, 약 60명 정도 돼요. 참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셨는데, 만약 이런 분들에게 지금 당장 고향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세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난 죽어도 못 떠나. 참 날 죽으라고 그래. 나 여기서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다윗은 친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날 수 없었는데, 다윗이 그 땅을 떠날 수 없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요.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면 사무엘이었죠. 다윗은 잠시 험한 생활,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 곧 자신이 통치할 땅이므로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땅이에요. 다윗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듯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도 교회에 함께하고 기쁨도 교회에 함께하고 늘 교회에 함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안락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아담은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범죄함으로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셨어요. 양은 눈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양은 1m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어. 바로 앞면 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앞을 모르기 때문에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땅떨어지 떨어져서 골절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 양과 같아요. 한참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최첨단 과학으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별걸 다 하지만은 자금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코로나19 지금 한참을 몰라요.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저류독감, AI 이것도 지금 막 잡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1m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양의 곁에는 목자가 꼭 붙어서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통촉하신다 이 말은 좀 재밌는 말인데 히브리어 뜻으로 하면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다 쪼개서 모든 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언어를 낱낱이 지켜보시되 겉만 보신 것 아니라 우리 속 안까지 속속히 다 쪼개서 살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의료 기계들이 참 많이 개발돼 가지고 대단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 의료기구 중에서 참 좋은 기계가 MRI 기계라고 생각을 해요. MRI.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MRI 기계에 들어가서 MRI 사진을 찍어보면은 속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 몸 곳곳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 이상한 곳을 더 자세히 보면은 단면도로 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뼈도 단면도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근육도 볼 수 있고 좀 이상이니까 장기도 더 볼 수 있고 딴날 쪽이가 단면도로 다 살펴보니까 속속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MRI 기계도 이렇게 우리의 속을 다 보고 살펴보고 쪼개서 다 보는데 통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쪼개서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의 생각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 아니라 대적들의 생각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모르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했잖아요. 나를 적을 알면은 적의 모든 걸 알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의 모든 생각도 통촉하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 선한 언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저주하시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무덤은 회칠한 무덤이 아니죠. 이스라엘 가면은 무덤이 돌 대리석으로 막 덮어놓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도 회칠을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두 가지의 뜻이 있겠죠. 거기서는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체에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에 접촉하지 말도록 저녁에 모르고 막 가다가 부딪히지 말도록 하얗게 칠해놓으면 달빛에 반사해서 보이겠잖아요. 회를 칠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끗하게 보이죠. 회칠한 무덤 겉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예쁘게 보여요. 근데 속은 뭐예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고 뭐 경건한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제대로 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썩어 냄새난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쪼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회개할 때 예수께서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쪼개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돼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감찰이란 말은 불로 금속을 시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광로 속에 금속을 어떤 걸 집어넣으면은 자신의 순수한 것을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다 토해내죠. 많은 고철을 넣어도 다 녹아서 분리가 되죠.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다 분리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임할 때 불의 혀같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면 불의 성격은 뜨거운 거죠. 따뜻한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그 제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낭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토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무능하고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서 담대해져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순교도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죄가 쌓이지만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자신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욥을 말하죠. 고난의 사람 대표자 욥입니다. 그 고난당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불 속에서 새를 달고는 단련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벗고 나는 흠없고 깨끗한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순금으로 더 좋게 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날마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순전한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내가 만약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셔 그 안에 믿음이 없거나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그 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생활보다 더 경히 여기는 그런 것이 있거나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방탕, 호색,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자는 하늘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심판의 그물을 내릴 때에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심판의 그물. 여러분 그물을 생각해 보셨어요? 과거에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막 와가지고 물고기들을 싹쓸이해 갔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쌍끌이 그물이라고요. 쌍끌이 그물. 뭐냐면은 그물 아래에 무거운 추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그물을 착 펼치는데 완전 밑바닥까지 가요. 그물이. 또 그물 코가 촘촘해가지고 큰 고기만 잡는 거야. 작은 고기가 완전히 다 싸그리 다 잡아가요. 또 밑에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무로 바닥을 싹 긁기 때문에 물고기만 아니라 그 뻘 속에 있는 어패류까지 또는 산호까지 다 그걸 파괴해가지고 물고기들 서식처까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그물을 내릴 때 피할 수 없이 그런 많은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쌍끌이 그물로 쌍끌이 선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잡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을 내릴 때 피할 자가 누구겠느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6절에 나온 것처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의 심판이기 때문에 불의 심판이다.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 삼척 지역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많은 주택들을 태워버렸고 심지어 산에 있는 짐승까지도 피하지 못하고 타 죽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화재의 영향으로 아직도 산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민둥산으로 있는 그런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물과 불과 유황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중국 불법 어선이 쌍끌이에 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옵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때 공의롭지 못하고 억울함 당한 자를 너무 힘들게 하고 못된 사람들을 놔두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 순간의 그런 것들이고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뭐 대단하고 그런 의인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일을 한다고 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에요. 이 주간이 성탄 주간이에요. 이 주님 오심을 바로 목전에 두고 우리 마음에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의 행실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왔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어떤 공적을 많이 해야 된다. 뭐 108번 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 다 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 홀로 이루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한 부분이 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생애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구원받는 영의 축복만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에도 세상이 주지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고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영광과 육이 건강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결단해야 될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심으로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게 해주시오. 여호와 안에서 늘 주시는 안식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